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구약 가운데 예언서죠. 다니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제목도 역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으로부터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죠. 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판단하시는 자시다.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와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렇게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본서의 저자는 탈무드 들어보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해서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살펴볼 때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그런 1인칭 시점의 서술이 쭉 나오기 때문에, 또 7장에서 12장은 자기가 또 직접 계시받은 내용을 자기 그 경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저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아마 BC 536년에서 530년 사이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레미야가 오바댜, 에스겔 이런 성경과 더불어서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걸 기록했다고 그랬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는데,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경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계시록하고도 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계시록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요. 이 계시록 또는 계시록 같은 그런 성격의 경권을 보면, 예언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그 상징에 대한 그런 서술들이 일반적이지 않죠. 꿈을 꾸는 이야기 또는 정말 꿈에서나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환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웬만큼 읽어서는 이게 잘 기억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나 또 그런 내용들을 다 완전히 암기하고 암송하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것을 짚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아마 이렇게 배우셔도 이런 게 있었나? 다음에 배우시면 또 새로우실 거예요.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언어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은 분량의 아람어, 옛날 중동 지방의 세계어로 사용이 됐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2장 4절 하반절에서 7장 28절까지가 바로 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시대 때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A 나라도 섬기는 신이 있고 B 나라도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A 나라가 B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간주가 되냐면, A 나라가 섬기는 신이 B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의 모든 족속을 다 창조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 민족이 우상 섬기는 저 이방인들한테 전쟁에서 패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마르둑 신한테 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 이렇게 질 수가 있지? 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지? 이 현실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선민이 이런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 부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천지 만물의 하나님 맞으셔? 이런 의문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분은 맞지만, 야,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럼 버리신 건가? 이 둘 중에 하나 생각으로 모아질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도래했을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 청년들이 특히 그런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많죠.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웬만큼 뭔가 세파가 와도 다 그거 감내하고 막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바탕이 된 그런 성숙한 성도가 아니면, 특히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막 부정하면서 자기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 왕 시대 같이, 솔로몬 왕 시대 같이 막 정말 국가적으로 끝발 날리는 그런 시기에 태어나지 않고, 하필이면 이렇게 왕국이 멸망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된 거, 본인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거, 자기 의지 아니죠. 정말 최악의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기서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이 선민들은 이런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내가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야, 이런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이제 점점 이제 퇴색해 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족속이다, 이런 정체성도 점점 이제 희박해져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90년 동안 이렇게 생존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방 나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그다음 바사,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또 임금이 4명이나 그렇게 지나갔죠. 임금이 느부갓네살, 베사살, 다리오, 그다음에 고레스까지, 그죠? 그러는 동안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은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 사람인데, 저들에게 이방인이죠. 저들에게. 그런데 여전히 그 왕실에서 고위 관료로 이렇게 생활하는 아주 희귀한
그런 이력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에서 아주 최선의 그런 인생을 산 인물이 또 다니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또 있잖아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요셉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유사성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요셉도 역시 어떤 그런 꿈에 대한 계시를 받는 그런 은사가 있었고 다니엘도 또 그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하는 면이 많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다니엘과 또 더불어서 등장하는 세 친구가 있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도 그 이방 나라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섭리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아마 우리 아동반도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와요. 아동반 시절부터 많이 배워 오셨을 겁니다. 우리 성인 성도님들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다니엘이 아니죠. 그리고 새 친구들도 아닙니다.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체험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렇게 선민을 버리지 않으셨다. 선민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선민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구원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그런 영상은 여러 차례 보셨잖아요, 그죠? 인구가 그때 시대 때 한 15만 정도 되는 그런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뭐 청주시에 뭐 몇 분의 몇밖에 안 되잖아요.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인 도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기 전에 굉장히 선진적인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려고 했던 최근에 정치인이 있어요. 사형 집행 당한 그런 인물이죠. 독재자, 이라크의 독재자. 기억나세요? 얼굴 보시면 기억나요. 사담 후세인, 그죠? 지금 이제 저 바벨론 유적 있는 데 가면 진짜 유적이 밑에 낮은 지대에 있고 그 옆에 저렇게 이제 복원해 낸 그런 유적지도 있습니다. 저걸 누가 했냐면은 사담 후세인이 했죠. 왜 했느냐? 제2의 느부갓네살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의 신전이었던 지구라트 유적도 여전히 뭐 매스컴에서도 가끔 보이죠. 전에 뭐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뭐 그런 테러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런 것도 막 파괴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은 총 12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의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1절, 2절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 1차 유다 침공의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차 침공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그 3차에서 비로소 완전히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때 끌려간 선지자 다니엘이죠. 2차 때 끌려간 또 제사장 누구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에스겔, 그죠? 성경에는 에스겔이 먼저 나오고 다니엘이 나중에 나오지만 끌려간 순서는 다니엘이 먼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 성전 안의 기물의 일부가 빼앗겼어요. 바벨론이 이걸 왜 빼앗아 갔을까요? 바벨론은 유대인들의 그런 그 자부심의 뿌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성전이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훔쳐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자부심의 뿌리를 막 상처를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한 15살 정도 되었을 그 청년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죠. 끌려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당한 것처럼 이름을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본래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뭐 보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는데 이거는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은 그런 이름들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 나라의 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갈아버렸어요. 바벨론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드사살. 그죠? 아무튼 이 그 바벨론은 지금 현재 미국처럼 세계 그 인재들을 등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이제 관료로 쓰려고 이렇게 이제 발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창씨개명 당하는 것도 다 뭐 받아들이고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 문화도 배우고 다 받아들였는데 어느 선에 가서 결심을 합니다. 그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와대 초청받아서 같이 대통령하고 식사하는데 난 안 먹을래요. 그런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상에 올라간 음식들은 사실은 마르둑 신에게 한번 제사 지내줬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왕이 먹는 건 뭐예요? 이 신에게 기운 받아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막 공적을 쌓고 하는 거예요. 신의 은혜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또 왕의 그런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음식을 또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곧 그 신의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죠. 다니엘은 그걸 거부한 거죠. 진수성찬을 거부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소년들은 뜻을 정하고 이 음식을 거부하죠. 제사 음식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3장에 가서는 세 친구의 금신상 경배 거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겨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까지 반포하죠. 다시 말하면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해서 또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처지가 돼요?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간밤에 이렇게 저렇게 꿈을 꿨는데 너네들 해석해봐. 이게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야, 내가 무슨 꿈 꿨게? 그리고 그 꿈은 무슨 의미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꿈 얘기 해주고 야, 답을 좀 맞춰봐.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문제 생각했게? 그리고 그 답이 뭐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기가 막혔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답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꿈꾸면 이것이었습니다. 꿈 내용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내리고. 그렇죠? 참 이거 대단한 거죠. 요셉은 이러지는 않았어요. 바로 왕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한 30대 정도 됐을 걸로 얼마나 젊고 막 섯을 씹어놓고 얼마나 괄괄했겠어요. 그죠? 잘못 입 뻥끗 했다가는 그냥 모가지 달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금신상의 꿈을 꿨죠? 커다란 금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뭘로 돼 있었어요? 금으로 돼 있었죠. 금으로 돼 있는 머리 부분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벨론.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그 다음 가슴 부위는 어떤 금속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으로 돼 있었다고 그랬죠. 은으로 돼 있는 이 흉부, 이것은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페르시아, 바사, 성경 표현대로는 바사, 페르시아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배 허리 부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은 동, 그죠? 철 이렇게 가죠. 동으로 된 이 부위는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 다른 표현으로 헬라. 그죠? 헬라 나라, 그리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리와 종아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부위는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로마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부분이 나오죠. 발은 철도 있지만 철과 일부 진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발 부위를 부서뜨리죠. 부서뜨려서 이제 이게 금신상에 다 박살이 나는. 그러고 나서 뭐만 남았어요? 뜨인 돌만 남았는데 이 뜨인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네, 이게 다니엘이 그 이야기한 꿈 이야기, 그죠? 밝힌
꿈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나중에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그냥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 꿈 맞죠? 뿐만 아니라 이 꿈의 뜻은 이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그걸 제시한 거죠. 자, 그러더니 이제 금신상에 대한 꿈 꿨는데 이제 바벨론에 실제로 세워진 금신상, 이 신을 마르둑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겁이 없죠, 그죠? 아니 이 녀석들이 망한 나라에 통치한다고 하는 그 신, 너희들 지켜주지도 않은 그 신 뭐 그렇게 섬기냐? 이쪽으로 넘어와라. 사실은 그 왕의 진미를 내놓는 의미도 다 그런 의미가 거의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걸 거부할 뿐만 아니라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이런 명령까지도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게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그 풀무불 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몇 사람을 봐요?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는 걸 봐요? 네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낮아져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되죠,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저렇게 짐승처럼 들에서 사는,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들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나중에 저 기간을 다 마치고 느부갓네살이 나타낸 태도가 그 답이 있어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거 깨달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풀려나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준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쯤 되는 인물이죠, 그죠? 세계 최강대국의 임금. 그러니 뭐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참 왕으로서의 그런 소양이 좀 부족했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로 그걸 뭐 이용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문자를 씁니다.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죠? 그것은 곧 벨사살 왕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계속 왕궁에서 이렇게 중용이 되고 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이제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시기하는 이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죠. 결국 이제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에 대한 섭하고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랬죠. 그다음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일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그다음 7장부터 12장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여기에 참으로 난해한 그런 계시의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뭘 읽었지? 아마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계시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네 짐승의 환상이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금신상 4개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신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또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는 것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날개 달린 저 사자는 뭐예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바벨론 유적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청색으로 이렇게 뭐예요? 청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거기에 사자들 문양이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개 달린 사자로 이렇게 깎아서 조형한 그런 유물들, 유적들이 발굴이 많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곰이죠. 세 번째는 표범이고, 저 그리스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네 번째 나라가 바로 폭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로마죠. 로마 나라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피정복지에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막 도로의 양쪽에 막 십자가 쫙 세워가지고 사람들 매달아 죽이고 굉장히 흉폭한. 그래서 주목할 것은 뭐냐?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다니엘 7장에 있는 이 네 짐승의 환상의 내용과 이것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다른 형태의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여러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징들이.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쭉 눈으로 읽으시고 시간 되시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정도만 하시고 지나가시면은 개론은 그걸로 마치면 됩니다. 개론에서는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다 뭐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그 내용인데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그 미술의 기법이 있습니다. 데칼코마니가 뭡니까? 이 도화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에 막 물감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물감을 한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칠한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해서 딱 접어요. 딱 접었다가 쫙 피면은 어때요? 좌우가 대칭인 그런 그림이 재미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비를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나비 한쪽 날개만 이렇게 해서 막 그 물감 칠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접었다 피면 온전한 나비,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다 있는 그런 나비가 그려지는 것처럼 그런 그 기법을 데칼코만이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서 네 재질의 금신상의 꿈이 있었는데 7장에서는 네 짐승의 꿈이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메시지는 동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간 그 시험의 사건이 3장에 나와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시험의 사건이. 근데 이게 또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받는 거와 이렇게 또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살았던 그런 내용처럼 또 벨사살 왕도 발음이 잘 안 되네. 벨사살 왕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두 왕이 그 저주받는 그런 내용이 4장, 5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조가 딱 데칼코만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접힌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는 예들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다니엘서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다니엘서의 맥락. 첫째는 뭐냐? 이방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이렇게 선민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민을 버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에 속한 나라들과는 달라 멸망하지 않을 온전한 나라가 올 거야. 나라 잃은 백성들한테 이런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희망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음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아까 초점은 다니엘에 있는 게 아니다. 세 친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 왕은 어떤 왕? 느부갓네살 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누구 입에서?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뭐라고요? 야, 니네 하나님 정말 모든 신의 신이다. 신 중의 신이다. 응? 이런 고백이 다니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이런 말이 이방 나라, 유대 나라는 망했잖아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다 포로 끌려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이렇게 무사한 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또 뭐라 그래요? 또 한 번 고백하죠.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새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조서까지 내렸어요. 공문까지. 그냥 말로 그친 게 아니라 이번에 한 단계 더 나갔거든요. 뭐라고요? 공문까지 냈다고요. 함부로 입을 놀리면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높아진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세 번째 체험을 합니다. 짐승처럼 돼가지고 7년의 기간을 마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고백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누가 제일 높았어요? 자기가 제일 높았어요. 자기 위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나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이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역시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무사한 것을 목격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누구 입에서요? 다리오 왕 입에서. 이방 나라 하나님 안 믿는 임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니엘이 내 짐승의 꿈을 꾼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게 주제라고요.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등장시키시고 새 친구를 등장시키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런 거라고요. 그죠? 그게 맥락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교훈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축복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고요.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19장